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하지 않은 마음들, 생각들,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른 어느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달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넘쳐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12주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정식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초청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초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에 계속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공식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는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으시니까요. 또 오셔서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 목원들이나 지체 간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위에서 챙겨주시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가 송출이 되긴 하지만 그 시간을 못 맞추어서 또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사랑교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기존에 드렸던 예배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예배 못 놓치신 분들은 또 그거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혹여 안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한두 주 정도는 우리 이렇게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고 아니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으면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려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신앙이 실제이기 때문에 만남을 갖지 못하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시들 수밖에 없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침체되지 않도록 또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든지 꼭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생명과 힘은 코로나 아닌 그거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우리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와 열방이 두려움과 또 모든 정상적인 삶이 제대로 되어질 수 없는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새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임을 드린 손길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린 손길, 또 주님의 나라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복지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몸된 교회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오이 프로젝트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영광 돌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속하 있는 직장과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입원 중에 있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선독을 하고요.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후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신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잔인한 4월이 찾아왔죠. 4월만 되어지면 이 잔인한 4월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또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4월은 그 토마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의 그 황무지라는 그러한 시에서 나온 말이죠. 그 한 소절을 제가 적어왔는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나일락은 자라고 추억과 정욕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내려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에 약간의 목숨을 남겨주었다. 이런 시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4월을 그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그 청학리 융종로라고 할 수 있는 청학고등학교 앞에 그 벚꽃길을 한번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부부끼리 또 손을 잡으시고 또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 걸으시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8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리스 지역에 사는 그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종교는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차별을 심하게 받아서 가난한 자가 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버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핍박을 받아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아둔 돈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핍박을 해서 점점 생활은 궁핍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유함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생전에 계시진 않지만 저희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에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근데 전도를 받고 시골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몇 달 다닐 때 제가 시골에 내려가니까 저보고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마다 나갈 때마다 돈을 내라 그래 돼.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저희 시골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 구역이라고 안 하고 속회라고 그래요. 속회. 속회 모일 때마다 또 돈을 내라 그러네. 뭐 이래.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골에서 뭐 이렇게 돈을 지출을 안 하다가 물론 필요한 것은 뭐 장에 가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일마다 나가서 돈을 내야 되고 또 속회 모일 때마다 돈을 내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만 주님에게 뭔가를 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한 것 같은데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왜 자꾸만 내라고 그러는가? 주님께 자꾸 내라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눠줘야 하는데 왜 내라고 자꾸 그러시나? 이런 초신자 때에 한 번쯤은
다 그런 고민을 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경제적 성장기에 있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한참 성장이 되어질 때 교회도 함께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 한참 해자되었던 말이 뭐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을 때라 이제 교회 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교회 가서 복 받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그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경제적 성장기를 갖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전도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받으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이제는 안 먹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인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 가난함이 몰려왔을 때 부유하게 살았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게 했는가? 라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그 말그 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보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많이 번질 때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부자들은 이때 무인도 섬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즐긴대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서 에메랄드빛의 그 바닷빛 그리고 그림 같은 그 별장을 저는 데에서 거기서 지내다가 온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무인도 섬.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몇 채를 얻거나 별장이 있거나
우리는 무인도 섬은 없을진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도 섬을 가지고 있는 부자보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와 누가 더 부자입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는 자 같이 살고 있지만, 가난한 자처럼 살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눈을 뜨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죄 사함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그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중에 하나는 신적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신적 교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적 교환이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서부터 저들은 경험을 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그 염소를 끌어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기도를 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이 염소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표를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적 교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으로 우리의 허물이 온전히 채워지고,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적 교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의의 옷을 믿음의 자녀에게 입혀주시고 죄인의 그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난과 부요함을 돈으로 결정짓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부요함을 돈으로 결정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단정 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돈으로 아니면 세상의 지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의로우시냐면 예수님의 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수학 공식으로 보면 팔자 팍 엎어놓은 거 있죠? 팔자 이렇게 누워져 있는 팔자, 이게 무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느 누구의 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 중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할 만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요즘 성도들 중에 거의 불가능할 거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클 수 있는 비결,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무한대가 곧 나의 무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가 나의 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동행할 때 자녀들은 주머니에 현찰이나 돈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가서 예식을 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어린 자녀가 메뉴판을 보면서 저게 얼마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아주 얼굴에 그냥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건 오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 아니면 내세에 살든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속한 자이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도록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금고에 돈이 떨어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지의 주제로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서도 부유한 자이고 내세에서도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유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금고를 바라보고 나의 통장을 바라보고 지갑을 바라보면 가난한 자가 되고 불안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가난한 자로 살게 되어지고 더 신속하게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도 부유해지도록 얼마나 역사해 주실 건가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통장을 향하고 지갑을 향하고 이렇게 우리가 돈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를 부욕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핍박과 가난이 몰려와도 전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이 많은 돈으로도 자신의 마음의 부유함을 얻지 못해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준 다음에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통장에는 점점점 액수가 줄어들지만 자신의 현재와 내세에 부유한 자로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느끼며 살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몇 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8장을 보고 있죠? 이미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주님 앞에 더 바랄 나이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겁을 잔뜩 먹고 움츠려 있고 기가 죽어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자이고 절대로 가난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뭐 숲으로 돌아가거나 부두수퍼가 되거나 허사가 되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확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가난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부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부유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신적 교환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금고를 바라보고 가난한 금고를 바라보면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세나 내세에 우리는 다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주장이 억지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100% 옳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자원이 국력이라고 그렇게,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런 수업 시간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자원이 떨어지면 우리는 큰 문제다,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도 안 나고 자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땅덩어리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렇게 걱정이에요. 그 선생님 믿음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석이 떨어지면은 뭐 우리가 이제 쫄딱 망할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중동 국가에 석유가 많은 나라들은 뭐 오일 머닝이라 그래서 그 석유로 돈이 펑펑펑 뭐 막 쓴다고 그러지만, 근데 이게 뭐 영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앞으로 뭐 석이 없어도 자동차 잘 굴러갑니다. 전기로 가면 되잖아요. 전기 뭐 수소 뭐 이런. 이게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는 인공지능, 지능 컴퓨터가 오게 되면 우리 일자리를 다 잃어버릴 거다. 다 밖으로 내앉을 것처럼 그렇게 겁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인공지능 컴퓨터보다 더 세밀하시고 더 지능이 높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일자리 빼앗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농경사회에서 하는 일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하는 일하고 일자리가 농업 질 때 농경사회가 더 많았겠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더 많았겠어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아무튼 이제 많습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면 3차,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요,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돈을 붙이고 돈을 뺏고 옮기고 뭐 이런 거 상상을 해봤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은 재택근무,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언제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그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과 지혜만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고 사막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창의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힘든 것은 지금부터라고 그렇게 겁을 잔뜩 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겁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욕해 해 주셨고 앞으로도 더 부욕해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진정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죠. 하나님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거둬들여 왔는데 먹고 남겨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것이. 근데 남겨둔 것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타전처럼 하고 뭐 줄 타고 가가지고 바나나 딱 따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그럼 거둘 때 여러분 오늘 네, 정확히 칼로리를 재가지고 오늘 이 이상 먹으면 안 되니까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딱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가져오는 부모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을 먹이려면 만나를 넉넉하게, 내일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좀 더 넉넉하게 가져와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져올 것 같아요? 딱 저울로 재가지고 정확히 먹을 만큼만 가져오겠어요? 좀 더 가져오겠어요? 곤란할 땐 대답을 안 하시죠? 저 같으면 더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거 벌레 생기고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몹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인지치유 해봤지만 이게 화낼 일이에요? 이게 화낼 일이냐고요. 사람이 이게 본능적이고 이게 이렇게 하면 준비성이 있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모세가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일이 뭐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먹여주실까? 하나님이 내일 필요를 채워주실까? 하나님 내일은 도와주실까? 어제는 도와주셨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본인 인생을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불안하고 그리고 힘든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해도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신적 교환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내 인생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 헌금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시골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노예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를 하나 딱 들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게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막 나올 때. 그런데 나는 핸드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뭐 이상한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뭐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정리할 때, 이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껴야 되고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팬티만 입고 왜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여주기. 오늘날 예수 믿으면 정말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도 못 믿고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못 믿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우리 동료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오히려 더 어깨는 내려가고 축 처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온갖 근심과 걱정은 다 땡겨서 끌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일의 양식이 없고 보장된 삶이 없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셨기에 저들은 고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금고나 지갑이나 통장에 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기 위하여 가난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에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가 부유한 자로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주님에게 지혜와 방법과 창의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유함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케 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탐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까워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자원을 쓰는 자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없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전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통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쩌들어 있기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깨가 처져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만큼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은 자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나와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가득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누려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그 부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범사 위에와 자녀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